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에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따라서 당연히 주님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 혹시 나이롱 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7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 과연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 1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나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지식, 이것을 일컬어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냐?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거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4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서 잘못된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인 당시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요. 서로 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이구, 저거 제대로 된 교회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정상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미 변질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증거,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정받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될 말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비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될 법이냐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고백하시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되, 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되. 네. 자, 마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우리 한번 사랑하자. 네. 우리 앞뒤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네요. 아, 사랑하자는 말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는 것 같고 먹을 것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빠지면요, 그때부터 인간은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심령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망가진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주님과 동일시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가 되었음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거듭나는 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원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자꾸 만나야죠. 자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졸면 주님 만났는데 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주님이 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은요, 숨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하나는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답니다. 그 눈빛에서, 얼굴에서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는 법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하나가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참 일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기고 또 주장이 다르고 막 이러다 보면 따로 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부부는 한 몸인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동일시가 안 돼요. 동일시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성은 사라져요. 제가 천씨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는 순간 이 씨는 딱 떨어지고 천경이가 되는 거예요. 천경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천씨하고 이 씨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으로는 이게 이 씨가 떨어지고 천 씨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두 사람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부는 사는 것이 참 힘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겠는가 하고 주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시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이경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경이 안에는 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천병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경이 안에 이경이가 살아있고 천병성 안에 천병성이 살아있으면 이게 서로 독립이 돼가지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뭐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가족된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가 되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뭐냐?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로 형제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하려고 합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해요. 예배를 와서도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뭘 복 주실까? 사실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인데 이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계속 뭘 좀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없다, 뭐 받는 것이 없다, 그럼 실족하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을 원하면요 참 살기 어렵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로 삼은 사람은요 보통 괴로움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주는 친구들, 서로 만나면 주는 친구들, 서로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일시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성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을 쫓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완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비교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주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우울했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통해서 저 사람 얼굴 왜 이렇게 밝아졌을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교회를 나올 때와 달리 얼굴이 바뀌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와 지금까지 몇 년이 됐든 간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얼굴이 해같이 안 빛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네.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다니다가도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잖아요. 참 낯선 곳에 이렇게 오시는데 낯설다 보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랄까 밝을 수가 없죠.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또 사람들하고 가까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지다 보면 이제 마음이 확 열려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도 맞이하고 악수를 해도 악수를 받아주고 이렇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도 변화가 없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받고 그러면 저도 아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고민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완전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의 미술가들이 작품을 다 마친 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치다 또는 완성하다 또는 목표가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완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밑그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려가면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진 이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그 사랑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신 없는 마음들, 이런 열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사랑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운동을 하는데 사랑을 주지 못하면 마음이 정신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왜곡이 되면 고치기가 아주 힘듭니다. 육체적인 부분보다도 이 마음의 장애는요, 바로 잡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분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리고 미성숙한 사랑은 늘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이별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에로스적인 사랑, 아주 인간적인 사랑, 아주 세속적인 사랑, 아주 자극적인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다 보니 항상 이별과 슬픔과 눈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에로스적인 이 세상적인 사랑은 또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충격을 받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별과 눈물 또는 슬픔, 고통, 아픔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바울은 이 사랑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종말론적인 두려움,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랑이라고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내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다 마음에 공존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성장하게 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커집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져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예, 미워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예, 감정이 안 열립니다. 이런 것에 꽉 막혀서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될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져야 될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막혀있는 삶, 주님과의 관계도 다 막혀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혀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답답해요. 여기 예배를 드려도 답답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뭔가 트이지를 않아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요 사람은 아니야. 요런 아주 악한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꽉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일까요? 마귀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를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띠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2018년도가 이제 시작돼서 2월 달을 이제 두 번째 달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해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있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함으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마음들, 그리고 이 악한 마음들, 쓴뿌리들, 더러운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살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한지 몰라요. 예?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자기 주머니에 그냥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몰라도 모였다 하면 피자, 모였다 하면 치킨, 모였다
하면 과자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집에서도. 아마 집에 들어가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쏙 들어가는,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들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진짜 사랑해야 되고 진짜 가까이 해야 되고 진짜 친절해야 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어려운.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